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후반부와 8절입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다시 제가 7절 후반부부터 8절 다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현주소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고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과 자신의 어떠함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붙들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환경과 자신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그것이 순종하는 신앙의 결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종일 창세기 1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7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긴 여행을 거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절 전반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 이게 알타르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단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성경의 단, 제단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어떤 데서는 또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물을 바칠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죽이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 이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기 위한 제단으로 희생의 장소 혹은 도살하는 장소 이렇게도 이 단이란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희생이란 말인데 여기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이와 같이 희생의 장소 혹은 도살의 장소 이런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단을 쌓았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의 제단을 쌓았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간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든가 그랄로 내려갔다든가 거기에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창피를 사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럴 때는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그 외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 순전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까지도 이 제단을 쌓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 야곱은 창세기 33장 20절 등등에 또 35장 등에 나타나고 또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혹은 24장 등에 단을 쌓았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쌓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거나 제단에서 드렸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는 홍수가 거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이 노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첨부되지 않는 것은 이 제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뭐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역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는 말 자체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언급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희생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대단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7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에 대해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에 도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비록 도착했지만 발 붙일 만큼의 자기 땅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은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물이 풍부하고 대단히 기름진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예, 수량이 부족하고 기름지지 않은 땅이었고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었고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하고 또 하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한다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라든가 하란은 그야말로 물이 풍부하고 초원이 잘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았고 또 곡창지대로서도 충분히 아주 알맞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고 1년 내내 물이 부족하고 이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꽉 여기에 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뿐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려면 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땅이라요. 하란과 같은 그런 땅을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상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예, 그런 아브라함은 그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악하고 보잘것이 없는 땅이었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예,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땅의 형편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은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혹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즉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순종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절 후반부를 통해서 또다시요 단을 쌓는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끝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격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것으로 화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사건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이 쌓은 이 단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참으로 대단히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요,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받는 의미로 화답하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 단의 근본적인 의미인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단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자 곧바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요 감격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즉시 받고 이와 같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것을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레위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죠. 두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뭐죠? 레위기서 2장에 화목제가 나오죠. 네, 소제입니다. 소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3장에 화목제고 4장에는 속죄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5장부터 쭉 가면 쭉 이제 8장까지 거기에 속건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드렸다. 이것은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목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혹은 역사하신 것 이런 등등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내가 자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사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뭐 서원제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제사가 있는데 감사제사는요. 감사제사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가서 혹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무엇인 거는요. 이제 그 내장에 붙은 이제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떼서요.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콩팥과 기름 이와 같은 것은 제사의 예물 가운데 희생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희생 제물의 이와 같은 고기는요. 제사장 목과 제사장 앞에 돌려야 되는 목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의 목 그리고 제사자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을 먹는데 그것을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다 못 먹고 내일도 남겨놨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날은 그것을 불러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그날 그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요. 또 감사 제목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라? 예, 미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바로 즉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 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뭐 물질적인 거 연보로 헌금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고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적으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요.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신 그곳은요.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는 합당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징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윗이 이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는 쪽을 택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막 7만 명 막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저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 가운데서도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숲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이제 이삭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 장소가 이제 또 대단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 가운데 그 모리아산의 과 같은 역사가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요, 지금은 저희들이 뭐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오셨고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마음가운데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지형지물이나 이 자연적인 무엇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큰 돌멩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큰 바위가 있으니까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수,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한 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자 단을 쌓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가를 단을 쌓은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예,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리는 무려 1500km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제 하란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죠. 그 거리는 무려요 약 1500k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먼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뭐 산을 이제 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또 뭐 어떤 산을 돌아서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선 거리로요 약 700km 정도 이렇게 나와요. 지도상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근데 이 전체적인 거리는 1500km가 훨씬 더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비구비 때로는 논두렁길도 가고 밭두렁길도 가고 그랬죠. 어떤 길은 바위를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막을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다면은 뭐 2000km도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이제 짐승들을 끌고요 도보로 여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오랜 세월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환경적인 수많은 장애물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갈등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혹은 지형적인 이와 같은 장애물보다도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갈등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정말 확실한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이었다. 75살이었다는 것은 아직 자식도 없고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른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시작하고 싶었어요. 예. 그야말로 시작을 못해서 그렇지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면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달라진 이제 저의 인생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막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아니야, 지금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야.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 과거에 이제 쭉 제가 꿈꿔왔던 것을 만약에 지금 시작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지금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저 자신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75세였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먼 이국에 그와 같은 길을요, 몇 달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약 1500km 이상 되는 이와 같은 거리를 이제 횡단해서요, 이주한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확고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확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순례길을 여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8절 전반부에서는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절 전반부에 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단을 쌓았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옮겨갔는데, 이 8절 전반부에 말씀 읽어드린 대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그 사이에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와 같이 거주하는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바꾼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짐승을 치기 위해서 풀과 물이 풍성한 초원을 찾아 옮겨 다녔습니다. 예, 그러므로 베델과 아이에서도 또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기 좋은 곳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곳, 예, 이런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산에 건축하도록 지시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르치셨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자주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공간복음에요. 그리고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것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게 되었을 때 롯은 요단 온 들 그 지역을 택했고 들이라는 이와 같은 지역을 택했고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옮겨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어요. 예.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두 사람으로서 당연히 들을 택하고 물이 풍부한 곳을 택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곳을 롯이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참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주를 하고 장막을 쳤는지 재단을 쌓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은 산으로 옮겨가 장막을 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한결같이 예수님이나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산에 가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적이 드물고 혼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그야말로 단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조그만 집에서 식구들이 많아서 안 돼. 그렇다면요, 식구들이 잠든 사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을 하십시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한쪽 방에서 TV를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물론 이제 그런 시간에 함께 참여를 해서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 너무 빠지지 말고 조용히 다른 방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만의 산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만의 산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 또한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산으로 옮겨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장막을 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장막은 이동식 거주지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쳤으며 성막도 장막으로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된 여행길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을 마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다 장막을 친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땅으로 제 후손들의 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락한 것이며 한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거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만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이곳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곳에 어떻게 하면 높은 집을 지을까? 견고한 집을 지을까? 큰 집을 지을까? 예,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요,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도 힘 전혀 못 쓰고 7, 8년 동안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의 길이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인들에게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베델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원래 루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베델로 고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그 정황이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역의 이름이요 루스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나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고 돌무더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깨어있다. 깨어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살구나무 혹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의미가 깨어있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곧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이 신속하게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통해서 계시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살구나무의 별명은 무엇인 거는요.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 또 잎이 피기도 전에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나 철보다 더 먼저 피는 나무, 꽃이 피는 나무. 이것이 이제 살구나무의 특징적이고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속하게 유다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요,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마음을 일깨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우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에 의해서 루스가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다의 운명이 이 살구나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야곱이 황량한 들판에 홀로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있으면서도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더구나 베델의 거처를 정하고 머물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베델은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베델은 복음과 진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풍성함을 발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부터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직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면서 두 가지 특별한 사역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성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면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주하여 장막을 치고 곧바로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 것은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 예배당에 와서 모일 때요, 교회로 모일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하거나 걸어가면서도 예배드리는 삶이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정한 의식화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며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는 언제나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이것은 때와 장소와 관련 없이 우리의 모든 실생활 가운데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 첫째는,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해서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8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송과 기도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항상 이 찬양대가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각종 악기와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가 이 조직이 된 것은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레인들로 구성된 이와 같은 찬양팀을 조직을 했죠. 그래서 24개의 반열로 나눠서 1년에 이제 두 차례씩, 그러면은 24개 반열이면 1년이 48주로 잡고, 음력은 48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달려간 48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에 한 주간 동안,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성소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찬양팀이, 한 팀이요,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한 팀이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각종 오케스트라 악기와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웅장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뭐 예모는 상관없어, 마음으로만 잘하면 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애모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끌벅적한 곳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만의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은요,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했는데요.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을 수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이 사적인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서 뭐 주일날은 11시부터 이제 장년들의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만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자기 생활하고 전혀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가 공적 예배에 불쑥 나타나서 예배가 제대로 절대로 드리지 않죠. 자, 그런데 또 사적인 예배는 종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중앙성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가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자기 개인주의에 빠지고, 분별도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에 빠지고요. 이렇게 이제 공적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함께 모여서 이제 공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과 그 역사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는요, 그가 주의 이름에 관해 설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대부분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부분을 그가 주의 이름에 관해 설교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역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